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8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기록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부스러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원하는 소원을 이루고 또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각각 다른 모습을 봅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 앞에 나와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의 가나안 여자가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자 그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고 말씀합니다. 왜 가나안 여인은 이처럼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서 자기의 딸이 그 흉악한 귀신으로부터 이렇게 치료함을 받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부스러기를 기대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에게 찾아오면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것이 해결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서서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반응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자 그 여인이 예수께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좀 보내달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왔지 저 여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다까지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나를 좀 도와달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절히 원했을까? 그 여인은 여인에 따른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고 그가 말합니다. 공동 번역에 의하면 제 딸이 마귀가 들려 몹시 시달리고 있습니다라고 번역하고 있고, 표준 세 번역에는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합니다. 흉악한 귀신에 들린 그 딸은 몹시 마귀에게 시달리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모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딸을 낫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부스러기를 사모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으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를 도와달라고 구했습니다. 자식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말씀하셨는데도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넘어졌을지라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산악인의 진가는 야산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험한 산을 오를 때 나타난다고 합니다. 뱃사공의 진가는 풍랑에 불 때 나타난다고 합니다. 믿음의 진가는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도전을 받고 그 위기와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4절에는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간절한 기도가 이처럼 하늘에서 비를 닦기도 하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기도 해서 열매를 맺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는 상황, 응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밤낮으로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래 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어 거두는 날이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 가나안 여인은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베풀 수 없는 은혜였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간절함이 사모하는 마음이 자신의 소원을 이루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이처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셔서 우리의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가나안 여인이 이처럼 자신의 소원을 이루게 되어진 것은 왜 그런가? 부스러기를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러자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즉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얘기는 이 여인은 그 부스러기를 자기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믿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상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일어나면서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을 개라고 부르고 개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께서 사랑을 강조하신 예수님께서 궁유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자 그 여인에게 자식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이 말은 개와 같다는 은유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개 취급을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건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그 부스러기를 귀중하게 여긴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개를 싸움을 시켜본 적이 있습니다. 개를 싸움을 시키는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두 마리의 개 그 앞에 부스러기를 던지는 겁니다. 먹다가 남은 그 고구마를 개 두 마리 가운데 놓으면 그 부스러기를 먹고자 아주 피 터지게 싸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왜 그런가? 개들의 입장에서는 그 부스러기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피 터지게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그 부스러기가 소중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부스러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 이게 다 소중한 겁니다. 잠언 3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이 목에다 매라. 진리를 목에다 매고 마음판에 새리라. 이 말은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것을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은 금반지라든지 금목걸이를 취급하는 사람들입니다. 금가루를 보낸 소중한 먼지덩이들 괜히 깨닫았다가는 아주 큰일 난대요. 이처럼 금을 다루는 사람들의 그 손 씻는 물에서도 2년 동안 그 씻은 물에서 7돈에서 8돈의 금이 나온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금을 취급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그 먼지도 그들은 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이 금가루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했답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뒤를 돌아보며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열왕기하 4장 9절 이하에 보면 이 똑같은 엘리사였지만 그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를 위해서 작은 방을 만들고 담 위에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었던 여인이 있습니다. 동일한 엘리사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종을 조롱하며 이렇게 놀렸던 아이들은 앙콤에게 찢겨 죽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잘 접대하고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배려했던 여인은 그는 상상하지도 않는 아들을 얻게 되었고 그 아들이 크다가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귀중히 여기는 것이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더 존중히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기도를 우리가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썩어지지 않는
영광, 그 귀한 것을 우상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것을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부스러기를 기대하는 신앙의 모습, 이게 바로 그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그 나의 소원을 이루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것,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주면 가치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발로 밟고 찢고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길 때 그것이 바로 복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그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이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부스러기를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김으로 자신의 소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도 주님이 주시는 부스러기를 사모하고 또한 주님의 주시는 부스러기를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겨서 믿음으로 소원을 이루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